성경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 제목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그런 노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총 15편인데 오늘 이제 5번째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되었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덜어 있지요. 뭐 덜어 있는 게 아니라 많지요. 사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극히 작은 일들 뿐이고 많은 일들이 사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일들을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생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방향이 달라졌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또 이제 3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서 그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거다. 그때 노여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냥 산채로 삼켜졌을 거다. 근데 그 생각하면 짐승 생각이 나죠. 사자나 이런 이들이 뭐 작은 짐승들 같은 경우는 한 입에 삼켜버리는 왜 이제 뭐 강아지 무서운 그런 개들도 먹잇거리 던져주면은 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받아갖고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신세가 그랬다는 거죠. 그냥 던져졌을 때에 그냥 산채로 삼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형편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이제 4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우리를 휩쓸고 또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5절에도 이제 그보다 더 큰 이제 물이 나오는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물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뭐 애굽에 내렸던 그러한 재앙들도 때로는 굉장히 유치해 보이죠. 뭐 개구리나 메뚜기나 뭐 이런 걸로. 그러나 그게 단순히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본다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물로 심판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물의 두려움 이런 걸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경험은 안 했습니다만은
쓰나미가 올 때 그 물이 얼마나 한순간에 순식간에 온 도시를 집어삼켰는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봤고 또 홍수난 지역이라든가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도 평상시에는 이제 시냇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면은 그 물이 갑자기 급한 시내가 되고 또 넘치는 물이 되어 갖고 싹 쓸어올고 지나가면은 길도 없어진대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기도 거의 평지다시피 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 큰 물이 지나가고 나면 있던 도로까지도 다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엄청난 일들이지요. 그런 사건들이 아마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는 사라지고 말았을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인생의 위기는요,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왜 어려운 일이 우리한테만 일어난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긴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봐서 그렇고, 사실 이 어려운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전쟁 한복판에 놓여 있는 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설마 저 전쟁을 할까?' 했는데 오늘날 전쟁을 하게 될까? 근데 전쟁이 일어났더란 말이죠. 그 전쟁이 또 간단히 끝날 줄 알았는데 뭐 러시아가 생각할 때도 간단히 뭐 우크라이나 정도는 뭐 간단하게 집어삼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양국에 엄청난 피해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게만 끝날 줄 알았던 전쟁들이 또 팔레스타인에서 또 이스라엘하고 그러고 있고 지금은 또 인도하고 파키스탄인가요? 그렇게 또 싸우고 있고 그 싸움이 이제 또 가까이는 이제 대만이 언제 또 싸움이 전쟁이 날지 모르고 있고 또 뭐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냥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참 지금도 사실 간이 쓸어내리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냥 얼마나 별짓을 다 했는지 뭐 그냥 요란한 무인기 소리가 나는 요란한 무인기를 평양 하늘을 날리고 이랬다니 그러니까 전쟁하자고 했던 일인데 전쟁이 안 일어난 것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우리 간담이 쓰러지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 휴전선에서 서울은 정말 가까운 거리지요. 뭐 코앞이죠, 코앞.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아니어도 개인 가정에도 크고 작은 뭐 요새 뜻하지 않은 그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보이는 거는 지극히 작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뭐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그 빙산의 그 얼음이 10%만 보이고 나머지 90%는 물속에 잠겨져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뭐 글쎄요 한 10% 정도 또 될까? 그러나 모르는 일들은 우리가 영문도 모르는 일들은 90%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일들이 그래요. 드러난 일들은요. 10%도 안 드러났어요. 모든 일들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뭐 개인의 일도 그렇고 나라의 일들도 그렇고 지금도 인제 한참 뭐 특검을 해서 그 비리들을 다 캐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무리 캐내 봐야 그것도 얼마 캐내지 못할 거라는 거죠. 뭐 그렇게 왜? 워낙 감춰져 있는 일들이 워낙 크고 많으니까 이렇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우리를 그러니까 뭐 저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저를 얼마나 알겠어요. 저를 알고 있는 부분들은
10%가 될까? 그냥 또 저를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저도 나를 모를 때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따지고 난다면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그런 사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영혼을 잡으려고요. 원수가 올무를 놨습니다. 올무를 놨습니다. 이제 운동 경기를 할 때 그물망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그물망은 보이질 않아요. 출구가 보이질 않아.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덫에 걸리면은 걸린 이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올무에 걸린 이는 스스로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는 걸. 그냥 그물이 온몸을 두르고 있는 걸 우리가 그걸 헤치고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그런 새 같은 운명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올무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새를 잡겠다고 올무를 놓는 사람이 끊어진 올무를 놓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끊어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올무가 끊어지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올무를 끌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 베드로 생각도 났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백성들의 반응이. 그러니까는 그러면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제 베드로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지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또 베드로 사도는 참 또 그때는 참 대단한 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잠들었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흔들어 깨우죠. 그리고 이제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가 그때는요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야고보는 잡혀가서 순교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잡혀갔는데 교회가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베드로 사도 빨리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베드로가 이제 나오자마자 그 교회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또 들어갔어. 깜짝 놀래갖고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와 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헛것을 봤겠지. 이 로데가 아니라고 정말이라고 지금 밖에 그 베드로 사도가 서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안 믿지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나와 보니 정말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놀란 거예요. 아니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나왔을 때 그들은 왜 놀래냐, 왜 기도했냐, 왜 뭘 기도했길래 그가 돌아왔는데 기뻐하기보다도 놀랬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제 뒤늦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베드로도 그냥 야고보가 순교한 것처럼 잘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또 교회도 이왕에 잡혀가서 죽게 된 거 멋지게 죽게 해달라고 아마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살아나왔으니까 교회도 놀랍기도 하고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야고보 죽이고 나서 헤롯이 아주 기세가 등등했는데 절대로 풀려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풀려났단 말이죠. 풀려나서 나왔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가지가 시편 77편 19절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 홍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막 행진하다 보니까 앞에는 산이 막혔고 옆으로는 바다가 막혔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전차를 몰고 오는데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겠어요. 그냥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도 나갈 생각이 없는데 모세가 나가자 해갖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참이었는데 뭐 앞에는 막혔고 갈 데는 없고 근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나오지요. 가만히 우리 두지 왜 우리를 끌어내갖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이게 이제 사람. 그때에 모세도 했던 말이 그런 말을 했죠. 그러면 잠잠히 구경만 해라.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놀랐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있었네? 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죠. 근데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모든 일들을 우리 상식에서 생각을 해요. 우리 상식에서. 우리 상식에는 바다 가운데 길이 날 수가 없지요. 바다 가운데 길이 날 수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바다 가운데 길이 날 수 있을까? 지금도 성경은 우리가 읽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뭐 그때 한번 있었겠지. 도저히 이제 지금은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수준의 생각이죠. 내가 아는 수준의 생각이.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 기준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일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 못지않게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처럼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가 매여 있었는데 벗어난 새같이 됐다. 그래서 그 올무가 끊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올무가 왜 어떻게 끊어져? 끊어질 수 없는 올무가. 그런데 올무를 끊어내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나올 수가 없지요.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지요. 나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어디 하나 둘이냐고요. 하나 둘이냐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에 다 계획이 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안 그런가요?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공연히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는데 형제들이 공연히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요셉을 이제 형들에게 보냈을 때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그러면서 우리 저 팔아놓은 처음엔 죽이자 그랬어요. 죽이자. 근데 그래도 형들이 형 중에 하나가 어떻게 우리 형제를 그 형제의 피를 우리 손에 묻히냐. 그러면서 그냥 처음에는 우물에다 던져놓자. 마른 우물에다 던져놓고 거기서 그냥 말라 비틀어 죽든 어떻게 죽든 그냥 죽게 하자. 그리고 이제 원래 속셈은 이제 그러고 나서 아무도 모를 때 구해갖고 도망가게 해줄 그런 작정이었지요. 근데 그이가 없는데 또 이제 둘째가 셋째가 유다가 또 이제 마침 그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차라리 저 사람들한테 팔자. 그럼 돈이라도 생기지 않겠냐. 그래가지고는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갖고 요셉은 애굽으로 갔잖아요. 요셉도 거기서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고 충성을 다했고 내가 열심히 다하면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면 내 억울함을 알고 나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지. 요셉이 얼마나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애를 썼겠어요. 근데도 이상할 만큼 그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되죠. 모함을 받고도요. 근데 거기서도 참 재미난 일은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 갖고 그 유혹의 누명을 뒤집어 써 가지고는 감옥에 가지만 보디발도 알았어요. 요셉이 신실한 사람인 거는. 그러면 보내지 말아야지요. 자기 부인을 혼내야지요. 근데도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은 또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요셉을 감옥에 넣은 거예요. 또 감옥에 들어갔죠. 거기서는 또 간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요. 술 만드는 사람 만나고 또 그 떡 만드는 사람 만나고 그렇게 두 사람을 만나 가지고 꿈을 해몽해 주지요. 떡 만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술 만드는 사람이 먼저 얘기했어요. "내가 술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당신은 이제 3일 안에 다시 원래 자리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로 갈 거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떡 만들던 관원장은 그 얘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럼 내 꿈도 해석해 달라." 해석해 달는데 "당신은 3일 내로 죽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인제 술 맡은 관원장한테 신신당부하죠. 이제 자기가 여기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인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꿈 해준 그 은혜를 알고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인제 집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리죠. 어떻게 그렇게 잊을 수가 있어요.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요셉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리는데 뭐 구하러 오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비로소 인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생각이 그제서야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그 꿈을 해몽하는 자 만났는데 용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불러다가 그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나서 인제 "앞으로 7 해 풍년이 있고 7 해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흉년을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일약 그 감옥에서 인제 그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요셉은요. 몰랐어요. 근데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 가지고 자기들 앞에 딱 엎드렸을 때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그 꿈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곡식단이 11 개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던 그 꿈이 생각나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기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때까지는 그냥 묻어둔 거예요, 그냥 요셉을 묻어두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들을 돌아보면요.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는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연단을 주고 내게 이 아픔을 주고 이럴까?'라는 것들이요. 또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제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 원치 않는 병 때문에 고생은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획하다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유가 있더라.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 지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까? 근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도 십자가를 져야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도 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도 십자가를 져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지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당신이 상처를 먼저 입은 거예요. 상처를 입고 우리를 죄에서 또 병에서 낫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은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때 한 예화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뛰어난 과학자예요. 이 뛰어난 과학자에게 병이 찾아왔죠. 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이는 신앙도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같이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에게 이런 불치의 병을 주실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이가 그 병을 이제 하던 모든 연구 다 내려놓고 자기 병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는 그 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개발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것을 연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병에 걸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연구한 것 때문에 내가 살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후로 이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얼마든지 치료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는 근데 나만 놓고 볼 때는 손해예요. 나만 놓고 볼 때는 아픔이에요. 나만 놓고 보면 고통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살 길이 열리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올무에 걸려서 새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올무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다라는 이야기고 그 고백을 8절에서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6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사자에게 넘겨져 가지고 그 이에 씹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에 씹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한 회당장이 찾아오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간구해요.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와달라.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은 뭐 당시에 그래도 종교의 그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이목이 주목되는 그런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의 그 이목을 끄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해요? 딸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회당장이 염치를 불문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매달리지요.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야이로를 따라가시죠. 근데 그때 또 한 사람이 또 방해하고 들어옵니다.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던 그 행진이 이제 멈추게 되지요. 그래서 그이가 누가 나를 만졌느냐? 뭐 만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게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기운이 나간 것을 아셨고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이제 자기가 그랬노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서 야이로의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다 틀렸습니다. 이제 딸 죽었으니 이제 선생님을 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오시지요.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야이로에게 하신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은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려워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믿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 믿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믿기만 하라. 사실 우리 삶 주변에는 참 어려운 일 많습니다. 어려운 일 많아요. 또
목회자로서 때로는 많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 교우들이 아픈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 준다고 하지만은 사실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큼 달라지겠냐고요. 목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살겠는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뭐 말로는 하기 쉬워요. 믿어 살아 말로는 하기 쉽지만은 정말 내 안에 그 말이 진심으로 나오는지 속으로는 아유 틀렸네 돌아가시겠네 이런 생각하면서도 그냥 좀 살려주세요. 때로는 그럴 수밖에도 없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능이 저에게도 없고 우리에게도 없지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우리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운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가 그게 가장 큰 복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엄청난 재앙 속에서 큰 물 속에서 우리는 그냥 다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고 또 우리는 그냥 한 입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자에 그냥 통째로 한 입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한 입거리밖에. 다니엘이 절하지 않았을 때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다니엘은 받아먹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끌어올리고 나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던져 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받아먹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 사람이라는 게 뭐 저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은 나를 도와줄 분들이 이 안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때로는 용감해져. 왜? 나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막 때로는 큰 소리도 친다고요. 왜? 나 혼자는 별 볼 일 없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이 도와줘도 많은 사람이 도와줘도 그게 엄청난 힘이 되지만 사실 사람들도 뭐 그냥 연약한 인생,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면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고 또 그것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큰 환난 속에서도 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1절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예, 여기서 이제 해석이 좀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1절에서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또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바꿔 말한다면 순례자들은 이제 말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가를 이제 말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겪은 저마다 겪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안 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구원하신 그 이야기들을 찬송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마다 그러한 간증거리는
몇 가지는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말 그때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가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일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일이 되는 것이고요. 한국 전쟁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 그 북한에 다 넘어갈 뻔한 것도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유엔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 이제 요새 얘기는 자꾸 얘기하면 자꾸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서 조심스러운 얘기가 있지만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계엄이 정말 현실화됐더라면. 근데 이 계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하나가 이렇게 막히고 하다 보니까 그 계엄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저는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이 사람도 좋아하지 않고 저 사람도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별 그런 상관은 없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제가 막 섬찟하게 놀랬던 건요. 계엄이 일어날 뻔했어?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 이거에 대해서는 소스라치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어떻게 계엄을 일으킬 생각을 해? 이건 아니지. 또 계엄을 지나서 계엄을 일으키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단 말이죠. 계속 북한에다 공격해대고 막 이런. 그러니까 정말 이건 뭐 정치적 얘기는 안 하려고 하지만은 정말 이건 미친 짓이었죠. 미친 짓이죠. 미친 사람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나는 뭐 누가 좋아서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이건 아니다. 온 나라 국민들을 생명을 볼모 삼아 갖고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막아주시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하나가 맥히다 보니까 이 극적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앞으로가 또 어떻게 풀려져 나갈는지는 또 인생사는 모르죠.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위기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러한 일들 내 인생 속에도 각자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셨지? 라는 것들 뭐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뭐 저에게도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 한 칸 한 칸 이렇게 이끌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자.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예배지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은 예배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하고 이렇게 예배의 어떤 순서들이 정해져 있지만 초창기의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는 것들이었거든요. 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3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뭐 몇 년 전에 죽을 뻔했는데 그 병에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뭐 사고로 인해서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정말 이 이야기는 또 이제 하나로 압축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출애굽 사건하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출애굽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한다. 기도가 뭐냐? 기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심야 기도해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기도가 뭐냐?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무능함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게 그게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강일 전사님 찬양할 때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일 전혀 없네,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참 저는 이제 그 찬송가 또 역시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을 늘 노래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에서 이야기들 주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노래했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고백하는 것 중요하고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나온 일들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지나온 일들을. 그럼 뒤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일은 한 치 앞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 저는 해마다 연말이면 맨날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난 한 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가오는 한 해는 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해마다 12월 달이면은 연말마다 나오는 얘기야. 작년보다 올해는 더 어려웠어. 근데 내년은 더 상상이 안 돼.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마다 연말이면 들어. 근데 지금까지 왔어. 그게 벌써,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지도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고. 제가 우리 동성교회 온 지가 이제 92년도니까 몇 년이야 지금이. 30몇 년이 지났죠. 30년. 근데 해마다 그 얘기 나와요. 올해는 어려우니까 내년엔 더 어려워집니다. 얘기를 해마다 근데 신방 가도 각 가정에서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우리나라가 그 경제적으로 하나의 어떤 꼭지점을 이룬 때는 88년 올림픽 때입니다. 88년 올림픽.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92년도에 왔으니까 올림픽이 지난 다음에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88년도에 막 경제가 막 살아있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아유 먹고 살만 했죠. 재밌었죠. 근데 작년보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많이 어려워져서 얘기가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 얘기라니까요. 아유 작년만 같았어도 좋겠어요. 이런.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답이 안 보이는데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여기까지 왔어.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은 보이지 않지만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셨고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신실하신 분,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저마다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요. 또 여전히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런 문제들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